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읽는 창세기 강의 오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오늘 18절에서 36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주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의 후반부인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믿음의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아주 잘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칭의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지, 이 성화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영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완전한 영화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완전한 영화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영화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실제적인 영화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화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들을 101가지나 찾아냅니다. 이 정도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창세기 37장에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택하시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보내지고 그 보내진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움과 시기를 받고 죽음의 직전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가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러나 결국은 그가 다시 높여져서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을 구원하게 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그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제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람은 그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우리들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주님의 비전, 꿈을 갖지만 그가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나이는 30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속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많은 한인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많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주는 가장 많은 이름이 에스더죠. 왜 그런가 하면 요셉과 에스더는 이방의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이민자의 성공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공의 결과만을 본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이 요셉이 어떻게 통과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성공주의에 빠져 성공만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성공의 결과를 위한 그 연단의 과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의 면류관은 골고다의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가 40에 이제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때 그를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80이 되었을 때 그를 쓰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깊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역시도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연단은 주님에 의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의 사람이 되도록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모든 연단은 결국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그를 그 꿈과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기 위해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죠. 요셉의 연단은 주님에 의한 것이라면 요셉의 연단은 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형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그 요셉과 형들 간의 그 갈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그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그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그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시고 나와 함께 두게 하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 때문에 부딪히고 그들과 갈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그 요셉에 대해 아주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니 어떻게 형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형들은 그 요셉을 더 이상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결국은 그를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요셉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그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가 특별히 형들 그 요셉의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고 그래서 그 요셉에게 형들과는 아주 다른 화려한 옷, 그 채색 옷을 입혔죠. 안 그래도 미운데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의 눈에 아주 가십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채색 옷 때문에 그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아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들이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버지의 잘못된 편에 어쩌면 세상과 사람에게 의해서 입혀진 그 세상과 사람의 옷을 하나님은 벗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과 죄성과 그 어떤 본성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잘못된 어떤 사랑에 의해 세상과 사람에 의해 입혀진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질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이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연단은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이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과 고통의 구덩이, 실패와 배신의 구덩이, 어쩌면 질병과 약함의 구덩이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요셉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요셉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요셉이 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 바로 요셉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요셉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완전히 그런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윗이 얘기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고난의 구덩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꿈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힘들을 다 빼게 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이전에 내가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져야 되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 던져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요셉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연단을 통과하고 그 주님의 연단을 통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이제 연단을 겪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배신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속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데 요셉의 이야기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제 구덩이에 던져질 뻔하고 처음에는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 미움과 시기가 너무 커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르우벤, 장자였던 르우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형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겠냐? 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것 같을 때 또 다른 형제인 유다가 등장하죠.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차라리 요셉을 멀리 팔아버리자. 자, 이 르우벤과 유다의 등장, 이것이 아주 그냥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형들이 유다의 제언에 따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고 계획을 짭니다. 재밌는 건 28절에 가보면 그때에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때에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 형들 앞을 지나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르우벤과 유다를 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놓기 위해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을 그때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인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어디 와 있습니까? 결국은 애굽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넘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을, 유다를,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을, 그리고 그 보디발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 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연단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어떠한 사건도,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있어야 될 그 연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채색옷이 벗겨지고, 때로는 내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연단의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내가 저